오늘 룻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룻기 선교 중에 오늘은 이삭 줍는 자들을 위한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뭔가를 좀 나누고 싶을 때, 베풀고 싶을 때 나누고 베풀 것이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마음은 소원인데 나눌 것이 없고 베풀 것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도울 수 없을 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로서 하나님 교회를 찾아온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넉넉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나보다 부자잖아요. 또 젊고 여러 가지로 부유한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전처럼 세상적인 것들이 궁핍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먹는 것이 없었고 입을 옷이 없었고 정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가끔 있다고는 하지만 옛날처럼 많이 굶지는 않습니다. 옷이 조금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그 시대처럼 남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정말 요구하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갈망조차 없이 먹먹히 그냥 막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삭 줍는 자들을 위한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땅에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한 이삭을 줍기 위해서 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때 이 여인의 형편을 알고 그 밭주인 보아스가 그녀를 도와줍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마음도 돕고 또 실제로 필요도 채워줍니다. 식사를 같이 하게 해주고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고, 또 집으로 갈 때는 이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을 알아서 룻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집에 홀로 계신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먹을 것을 먹고 배부르지만 우리 어머니는 어떨까? 집에서 얼마나 힘이 들까? 이 여인의 마음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헤아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남아있는 볶은 곡식을 줍니다. 남의 필요를 알고 채우는 것은 피차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의 필요를 아는 능력도 있고 그 필요를 안 다음에 채울 수 있는 능력도 있다면 이것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차지하고 이것은 늘 볶은 곡식 이야기가 아니고 먹을 양식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역, 에너지들이 있는지. 여러분,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 시대는 그것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 시대를 향해서 소망을 심을 수 있는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을 최고로 알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나사로 집을 방문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 일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가 그것을 받아서 잘 먹어주면 준비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 일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여동생은 그것 말고 다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보다 말씀을 자기 발 앞에 앉아서 듣는 마리아 때문에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다 힘이 들어서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무 그렇게 많은 것 만들지 말아라. 뭐 조금만 만들어라. 한 가지 것을 해도 괜찮다. 내 동생 뭐라고 하지 말아라. 내 동생은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좋은 것, 진짜 좋은 위로, 정말 행복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할 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육체적으로 넉넉하고 쾌락을 충분히 누리며 살겠다는 꿈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기대하고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여유 있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알면 다른 것이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목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끔 저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말씀이 말씀되어서 들려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점심쯤 안 먹어도 괜찮을 만큼 은혜가 풍성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좀 저에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도우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마리아가 선택했던 그 좋은 것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 말씀이라도, 많이는 아니라도, 그래서 이삭 정도라도 주울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만 주셔도. 식사를 나눌 때 보아스가 짐짓 룻에게 그냥 떡만 먹지 말고 여기 초에 찍어서 먹어라. 여러분, 지금 룻은 너무 그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미안해요. 여러분 혹시 남의 집에 가서 맨밥만 먹어본 적 있나요? 저 멀리 맛있는 것이 있지만 그걸 먹지 못해서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먹어본 적 있나요? 룻의 마음은 지금 그렇습니다. 먹을 자격이 없는데. 룻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밭에 도움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 밭에서 무엇인가를 취해서 내가 누리고 내 어머니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움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식사까지 얻어먹는 것은 참 나에게는 가분한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건 욕심낼 수가 없고 떡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마른 떡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보아스가 떡을 하나 취해서 거기에 초를 찍어서 소스를 찍어서 식초, 상큼한 식초와 달콤한 포도주의 달콤한 것이 가미된 이 소스를 찍어서 룻에게 주면서 이 떡을 먹어라. 떡은 초를 찍어서 먹어야 맛있다. 소스를 찍어야 맛있다. 라고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율법적으로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고행하는 모습의 신앙생활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즐거움이 있길 원합니다. 감사가 있길 원합니다. 행복이 있길 원합니다. 신앙을 잘못 생각하면 고행하는 것, 고민하고 고생하고 우울한 것이 신앙인 줄 아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소스만 자꾸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콤하다고, 상큼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감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찬송은 막 신나게 잘 부르는데 설교하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얘기하면 눈을 번쩍 뜹니다. 예화를 좋아합니다. 신앙은요, 소스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꾸역꾸역 떡만 먹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인내도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조화로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만 자꾸 먹으면 상큼한 식초, 달콤한 그 맛만 자꾸 즐기면 위장이 다 상합니다.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지쳐서 쓰러집니다.
신앙생활에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어렵다, 곤란하다. 오병의 기적의 떡을 먹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말하고 주님의 피를 말하고 고난을 말할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렵다고. 그들은 초를 좋아한 사람들, 소스를 좋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감각적이고 짜릿하고 신비하고 은사적인 부분에 너무 매력을 느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상의 생활이 필요하고 순종의 생활이 필요하고 때때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짊어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좀 힘듦을 경험해 봐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배고픈 자가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예배 때에 모든 부분이 은혜롭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럽더라도 짐을 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는 교사들만 예배를 드려요. 한 40여 명 남짓하게 드리는데 그분들은 영적 감동이 좀 적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다가 9시부터 와서 또 좀 있다가 주일학교를 섬길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적다 보니까 뭔가 좀 썰렁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사람 많은 건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런데 별 기대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까? 오늘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까? 지금 성경학교 중인데 어떻게 할까? 거기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들 얼굴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은혜는 여러분 달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짐을 짊어지는 거기에서 찾아오는 깊고 거룩한 감격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짐을 짊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없는 어머니와 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다르다 그래요.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아이 때문에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떡에 초를 찍어서 소스를 찍어서 준 일은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격 공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삭을 얻으러 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상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아스의 대접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우리의 때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를 찾아올 어떤 분들이 나는 글을 모릅니다. 나는 교회에 와야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교회에 도움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왔으면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움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행복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여러분 풍성해져 하나님 그것을 행복해 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해를 해요. 내가 교회 가서 뭐 도움이 좀 될 일 텐데 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면 교회가 힘이 든 장소가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교회에 와서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교회를 오시는 사람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누가 질병이 있어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교회 가면 치료된다는데, 그래서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고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지칠 대로 지쳤고 모든 피로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가난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부요함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죄짐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내가 어수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답답합니다. 내가 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죄 씻음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고 이 자리에서 머리를 숙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가 잘 몰라서 자꾸 뭔가 자격이라든지 공로를 내놓으려고 생각해요. 여기는 자격을 전시하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어떤 그런 퍼레이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내 속에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속을 썩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내 아내가 나를 멀리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우리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회복되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뿐 아니라 또 그 중심을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절대로 상하고 약한 사람을 쫓아내고 꺾고 밟아버리고 심지 연기 난다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심지에 다시 불을 비춰서 밝히게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감상금을 했어요. 하나님,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고 도우시려고 하고 행복하게 하시려는 분이시지 우리를 쥐어짜서 우리에게 무엇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알아야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누르고 짜내고 억압하는 곳이 아니고 누구나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에 안 계십시오. 무조건 안 계십시오. 무조건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교회를 처음 찾으신 분들 계세요. 교회가 어색한 분들 계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꼭 붙드십시오. 이사야서 49장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어머니 죽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어미가 자기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러 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룻이 잠깐 동안 나는 이 집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이지 도움을 주지 못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예표된 그리스도 보아스가 아니라고 떡에 초까지 찍어서 먹으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죄가 많아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와서 사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헌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11조도 하십시오. 감사헌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축복하시고자 하는 방편으로서 헌금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돈을 걷는 수전노가 아닙니다. 나는 디젤처럼 웅변으로 면제불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헌금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나 와라, 배고픈 자 와라, 목마른 자 와라, 돈 없이 와라, 돈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불편히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물 뿌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곳일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천사도 있지만, 응? 아멘, 응? 아멘, 그래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모두가 천사 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된 분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립니다. 조심스럽게 왔는데 밥만 먹는다고 그러지 마세요. 응? 많이 먹어야 밥 한 사람이 재미가 있죠. 이런저런 좀 실수 좀 있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그득 깨닫고 우리보다 더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정해놓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범주를 정해놓고 그 속에서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교육하라고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나만큼 돼야 돼, 이런 수준이 돼야 돼, 이런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못 되면 핀찬하고 구박하고 잘하라 그러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그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빨리 좀 걸어요, 왜 졸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젯밤에 밤새 텔레비 본 거 아십니다. 그러니까 졸아도 괜찮아요. 일한다고 밤새 한 사람은 낮에 안 돌거든요. 근데 저희 범죄하다 온 사람들은 영빨이 없어서 잡니다. 대다수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은 이해를 하시고요. 설교가 또 은혜가 안 될 때 조는데 그건 내 책임이죠. 누가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 깨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한테 깨우랍니까? 이랬다 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른 것을 구하러 오는 분들 계세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엉뚱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 알고 그분을 만날 때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구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다른 것 구하는 사람 바보입니다, 바보. 어디 저쪽 상점에 가서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직장에 가서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세상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찾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는 금보다 더 좋은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할 것을 구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게 도움 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불편해요. 그거는 피카소의 그림에 우리가 낙서하는 것과 똑같아요. 피카소 그림 그 자체가 비싼데 내가 잘하겠다고 그림 그리면 그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바라겠어요? 나는 교회 도움을 주러 오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서원교회를 한번 내가 세워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거든. 누가 그랬다요? 내가 서원교회 가면 확 바꿔버리겠다, 내가 오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교회는 하나님 도움받고 겸손해야죠.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 지난 금요일 날 교우 두세 분하고 어느 집회에 갔었어요. 교우들이 은혜 받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참 귀한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강사 목사님이 그런 질문했어요. 여러분 중에 교회를 잘 섬기는 분 계십니까? 열심인 분 계십니까? 모범적인 분 계십니까? 나름대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 잘하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 교회를 해서 살고 목사님을 제일 잘 섬기고 나는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앞에 몇 분이 들었어요. 빨리 손 내리라고. 누가 볼까봐 두렵다고. 그 사람이 제일 못 섬기는 사람이라고.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도 내가 제일 부족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봉사의 자리를 주고 우리에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땀 흘려 봉사할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힘써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천배만배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산의 주기 다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늘에서 별똥 요만한 것만 떨어져도 수억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잘못 생각하면 교회 다니다가 봉사하다가 축복은커녕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 있어요.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두려움에 떨었던 겁장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뻔뻔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축복을 자손만대까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자꾸 불러서 그들을 잘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그래요. 그때 실패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잃은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동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왔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셨지, 우리 손에 있는 무엇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체를 그냥 좋아하십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라고 질문했을 때 모함 여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우상을 섬겼던 자라고, 사악한 자로 분류된 이방인에 속했던 그 모함 여인이라고, 본성이 타락한 자, 자랑할 것이 없는 여인, 결혼에 실패하고 남편이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는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너희 중에 가진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의로운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열심히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나와 관계가 없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임이라 고백했던 세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그때서 비로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를 죽게 하신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다 의로우면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훌륭하면 주님의 능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부자면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부욕해 하시겠습니까? 나는 돈도 없습니다, 선행도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인이요, 과부요, 실패한 자요, 거지 중에 산 거지요, 작은 자요. 나는 조국을 떠나서 빈털터리로 밭에서 이삭이나 줍는 비참한 여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로 인하여 부유한 자다. 너는 정말 행복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네가 실상은 벌거벗은 자요, 네가 실상은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속상합니까?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핍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닙니까? 잘 모르시면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결핍이 많고 얼마나 미련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을까요? 못 박히시고 옷 벗김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 창 찔려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시고, 도대체 왜 그렇게 그분이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잘 모르겠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정도였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런 죄인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 무가치하다고 말할 때,
걸음터미를 디뎌서 찾아내도 나같이 더러운 것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할 때 하시는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화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풍성하게 나눠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한번 알면요, 세상이 좋아서 쫓아다니던 사람이 그 주님 떠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저는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주님 사랑을 알아서, 남편은 굉장한 그때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영관 출신의, 장교 출신의 그런 분이셨어요. 부인은 이 나름대로 집안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좀 넉넉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늘 주일마다 교회를 오는 겁니다. 같이 그 가게를 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힘도 좋고 또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부인을 막 얼마나 무섭게 다루는지 막 때리고, 막 어느 날은 부인이 보장을 쓰고 왔어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우리 임시훈 목사님도 가위로 머리를 깎았다 그러던데, 그분도 가위로 잘라놔가지고 막 그냥 아니 미친애같이 해가졌어요. 그래도 주님을 못 버려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물에 빠진 사람이 널빤지 잡듯이 그렇게 단단히 잡습니다. 얼마나 단단히 잡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단단히. 그래서 순교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형제에 묶여가지고 불에 타면서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도망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입만 산 사람 많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붙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들은 소유도 버립니다. 자격도 버립니다. 건강이 망쳐져도 주님 섬기는 전심을 다합니다. 우리가 자칫 주님 없어도 될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난 할 거 다 했습니다. 나보다 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최고잖아요.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염소라 그래요. 내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거 안 주고 마실 거 안 주고 입으로도 안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 확실히 알았으면 그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물에 빠진 자가, 저희 형님이 어릴 때 물에 빠졌는데요, 죽는 거잖아요. 수영 잘하는 3명이 들어갔는데 3사람을 다 혼자 다 눌러버리더라고요. 살아나려고 얼마나 강하게 몸부림을 하는지. 그 3 친구들이 겨우겨우 물 먹어가면서 형님을 건져냈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물에 빠진 자처럼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앙이 우리가 빈약해요. 걸핏하면 삐끼고 상하고 다치고, 꼭 집 자주 나가는 바람난 여인 같아요. 그 여인하고 사는 남자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예배를 안 와요. 예배를. 오늘도 안 오고 휴가 간 사람, 발병.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거 친구 왔다고 안 오고 결혼식 간다고. 결혼식 갈 때 표식 하나 벌써. 예배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바르고 왔는지 벌써.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죽도고 눈떠보면 없어. 아니 진짜 그럴까요 진짜? 여러분, 주님 그것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조금 모함 상했다고 여러분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해요?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속상하다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바로 만나면요, 자기가 다 내주고 더 부족해서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전도 못하고 복음 못 전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서 그래요. 그 사랑 가지고 있으면 왜 안 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그 사명이 뜨거운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좋은 말 들었다고 가슴 좀 찡했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거는 영화만 봐도 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돌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내 남편 알 돌봐요? 왜 자녀들을 왜 그냥 두세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오면 그냥 내비두면 됩니까? 오늘 날도 더운데 말이야, 한번 합시다. 덤빌라면 덤벼, 빤스 벗고 덤벼. 김인정 목사님이 그러시다가 말이죠. 네, 여러분, 주님 정말 사랑하면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재난이 찾아와도, 어떤 아픔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떠나면 안 된다고요. 아니, 결혼식 간 사람 지금 째려봅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은 온유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르세에게 온유했던 것처럼 그 가련한 여인, 가슴 조마조마한 그 여인에게 초까지 찍어서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그냥 너무너무 미안한데, 그냥 떡 하나도 너무 고마운데 탁 찍어서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 마치 보아스의 손길은 여인의 손길 같아요. 남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손길 같아요.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부드러운지. 여인들이 만들어준 음식은 맛이 있어요. 신방을 가면 남자분이 차려오면 똑같은 음료수인데 좀 껄끄럽습니다. 커피를 타와도 뭐 좀 돌 같은 거 들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세퍼나 뭐 전문 바리스타 같으면 그건 우리가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지만, 안 그러면 여자의 손이 부드럽습니다. 보아스의 손길은 그랬습니다. 온유했습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함부로 여러분 어려운 거 요구하지 마세요. 뭐 한다고 자꾸 처음 온 사람한테 안식일이 뭐고 주일이 뭔지 아나? 응? 그런 소리 왜 그래요? 이단도 아니고. 성탄절이 뭔지 아나? 이런 소리는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해주세요. 제가 높은 산을 등산하길 좋아합니다. 군대 가 있는 아들이 5살 때인가 4살 때 자꾸 나하고 같이 가고 싶다 그래요. 나를 따라다니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나를 떨어지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때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쪽 송동지산 힘든 산을 가는데 아이가 호숫가는 잘 따라오더라고요. 잘 따라오는데 산 조금 올라가니까 힘들지. 괜찮아 아빠, 집에 가라 할까 봐 그냥 무조건 괜찮다고 따라오는 겁니다. 애가 얼마나 착실한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에 업었어요. 업고 산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등산 어른하는 것처럼 못합니다. 교회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온유하게 따뜻하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구박하지 말고.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삭을 주우러 나온 어떤 이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칭찬을 베풀어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이 넉넉히 가지고 가서 어머니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렸는데 혹시 이삭을 주셨거든, 볶음국식을 얻었거든, 집에 가서 함께하지 못했던 남편에게라든지 어머니에게라든지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삭을 볶음국식을 루처럼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